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흔들리지 않는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말씀 읽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그리고 좀 떨어져서 8절 읽도록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저자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입니다. 김난도 교수가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겨우 어른, 나이는 50에 가까워지고 겉으로는 선생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 갈팡질팡 자기 앞가림만 할 뿐. 여전히 바쁜 어른아이. 법학도에서 고시생으로, 고시생에서 행정학도로, 행정학도에서 다시 소비자학자로 끊임없이 인생의 진로를 바꾸며 종이배처럼 흔들리며 살았다.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소비동향과 트렌드를 연구하는 교수고 가장 최근의 변신의 결과물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지필이다. 더 이상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태껏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어온 것이므로 나는 아마도 영원히 흔들릴 것이다. 그 동요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므로, 그리고 그 동요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여러분 공감하시겠어요? 예,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 자신은 나는 종이배 같았어, 나는 막 흔들리면서 살아왔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 거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하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 김난도 교수님은 인생의 큰 물결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물이 있다. 이건 좀 다른 관점이에요. 분명히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커다란 물결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왠가?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그의 큰 흐름은 학문이었어요. 인생 전체가 학문의 과정이었어요. 보세요. 고시나 행정학이나 소비자학이나 결국은 학문의 연장선상이란 말이에요. 자, 고시를 준비했어요. 법 공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형법, 민법 공부했어요. 행정학은 법 아닙니까? 법이에요. 행정법, 법률이에요. 그죠? 네,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행정학은 어떤 학문이냐? 사람에게 이롭게 만드는 공공의 정책을 만드는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소비자학은 어떤 겁니까? 사람의 소비 성향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 사람에 대한 연구예요. 이게 맞닿아 있어요. 자, 그가 지필했다 그랬잖아요. 그는 평생 책하고 친구했던 사람이에요. 또 소비자학은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 여러분 그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요, 동선이 그냥 짜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올라가는 뭐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들 멀리 돼 있죠. 왜요? 1층을 다 지나가서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물건 보고 가라고. 동선이 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심리를 다 연구해서 동선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에 쓰이는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이 소비자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연구해요. 이런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터치하는 책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가 평생을 살아온 이런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지필까지 연결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의 삶에는 큰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는 그 학문의 틀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온 사람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흔들리며 살아오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좀 흔들리며 살아오셨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좀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작은 인생의 자욱자욱 가운데 근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김난도 교수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여러분 흔들렸던 인생을 잘 살펴보니까 분명한 인생의
흔들리지 않는 큰 인생의 물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 큰 인생의 물줄기가 보이느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살아온 인생이냐, 아니면 큰 물줄기는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현실의 파도에만 막 휩쓸리면서 그렇게 갈팡질팡 살아온 인생이냐, 좀 흔들리는 불안한 인생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꿈꿔요. 좀 대범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싶어요. 또 인생의 문제 앞에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싶어 하죠.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인생.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그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흔들리지 않아. 난 이런 이유가 있어. 오늘 그 시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 나 안 흔들려. 나 안 흔들려. 시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말해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잡히거든요. 저는 보이세요? 반복되는 단어. 뭐가 반복되지? 무엇만 하는 게 있어요. 반복돼요. 뭐예요? 하나님만 그만이. 그렇죠? 무엇만. 난 하나님만. 그만이도 마찬가지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alo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이 He alone 딱 하나예요. 다른 데 안 봐요. 그 정도에 있어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란다. 다른 대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향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반석. 반석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크고 넓고 아주 튼튼한 바위. 그죠? 영어로도 바위예요. 락. 이렇게 돼 있어요. 락. 돌멩이처럼, 조그만 돌멩이처럼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막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런 돌멩이가 아니라 제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산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커다란 바위. 그 바위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반석이시다. 바위시다. 사람들이 왜 흔들릴까요? 돌멩이 바라보니까. 그렇죠. 돌멩이 같은 대체수단, 변수가 너무 많은 돌멩이 같은 것 바라보고 사니까 흔들려요. 돌멩이 따라서. 바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 사람들이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돌멩이도 바라봐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돌멩이도 바라본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고 레판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섬길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건 다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겼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바라세요 우리한테? 하나님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도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다. 자,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두 번째,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반석이시다. 또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구원이. 난 그래서 안 흔들린다. 나의 구원이시거든.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자, 구원이 이런 글자예요. 이게 원자가 도울 원자거든요. 이 도울 원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뭐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혼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주거나 아니면 밧줄을 주거나 뭔가 나올 수 있는 걸 전달해 준다. 이게 도울 원자. 이게 딱 맞죠? 그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유일한 위기 탈출의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셨죠? 예. 바다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골든 레이오 사건 아시죠? 예. 그 현대 글로비스에서 차량 4,000대를 싣고 미국으로 가다가 항구 바로 앞에서 이게 배가 뒤집어졌어요. 예.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거든요. 20명이 즉시 구조를 받았어. 4명이 갇힌 거야. 어디에 갇힌지 아세요? 배 제일 밑에 기관실에 있다가 갇혔어. 배가 전도된 거예요. 막 물이 들어와요. 예. 막 점점 가라앉아요. 이 4명을 이제 구출하려고 이제 구조대가 오는 거예요.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인양업체 대표가 팀 페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갇혀있는 4명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보세요. 사람들이 막 구조하면서 기관실의 온도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갇혀있던 기관실의 온도가 마치 지옥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몇 도였느냐? 62도였어요. 여러분. 62도. 62도 좀 뭐 상상이 되세요? 어제 제가 사우나 갔다 왔는데요. 사우나 가면 보통 하나,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보통 미디움 온도가 한 70도예요. 65도, 70도, 80도 이래요. 70도에서도 보통 5분, 뭐 오래 버텨야 한 7, 8분 버티죠. 탁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안 보여요. 모든 빛은 차단됐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은 막 차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그 기관에 막 있는 그런 배관이나 이런 기구를 잡고 어떻게든지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버텨야 했단 말,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지옥 같았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온도는 62도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이 뱃속에서 41시간 있다가 4명 전원이 구조됐단 말이에요. 41시간 동안 버텼어요. 41시간.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밖에서 구조대가 어떻게 구조했느냐. 이 배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차량 4,000대를 싣고 가는 배가. 여기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통로를 만들고 탈출구를 만들고 그 4명을 구출해 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구원이다. 이런 게 구원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펴보실래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스스로 해결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시는 뭐라고 노래하느냐?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말미암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막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어. 배 안에 갇힌 것 같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때 갑판을 열고 탈출구를 열어주시고 구조대를 투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시는 이렇게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려요, 안 흔들려? 나는 안 흔들려. 나는 구조대가 있어. 구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김난도 교수가 자기 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많이 하세요. 읽어보세요. 자기 소개를 하세요. 막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야. 야, 나 이런 존재야. 제발 나를 좀 봐. 이사야서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척박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래뿐인 땅이에요. 목마른 땅에 강이 생기듯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탄숨에 해갈시켜줄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나는 강을 만드는 사람이야. 강을 만드는 존재야. 사람은 아니지. 강을 만드는 존재야.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 있어. 그들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걸 믿으면 안 흔들려요. 떨림은 있지만 반드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우리 용기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새로운 길, 이게 광야에 막 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막 강이 흘러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듯이 또 사막에 강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간단한 예. 자, 1층 카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사모님께서 이제 카페 뭐 작년에 우리 열었잖아요. 열고 있으니까 어떤 동네 주민이 뭐 아저씨가 왔대. 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다가 뭐 카페를 해놨냐고. 안 돼야 여기는. 이 동네가 여기서 뭐 카페 될 때가 아니야. 뭐가 있어 여기가. 안 돼. 그분이 정확하시더라고. 안 되더라고. 완전히 파리만 날리더라고. 예, 파리만 날렸어요. 뭐 그랬어요. 예, 전혀 뭐 사람이 안 와요. 이번에 그 선한 친구들 창립하고 그 CMS 이제 그 후원 계좌 뭐 이런 거 뭐 개설하면 복잡하더라고요. 농협에 신청을 하면 또 무슨 금융결제원에 막 뭐 말을 해야 되고 뭐 여기 이제 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직접 막 실사를 나와요. 농협에서 먼저 나오더라고. 팀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제가 여기 그 부임해서 올 때요, 동네를 한 바퀴 다 샅샅이 뒤졌어요. 상권을 분석을 하려고. 근데 정말 여기 교회에 있는 자리는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온갖 냉장고와 뭐 이상한 것만 막 있고요. 진짜 이상했어요. 오토바이만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여기는 그냥 고개가 그냥 저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교회가 들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옆에 막 더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 가게가 갑자기 나가더니 곰탕집이 들어왔어요. 저희가 원했어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 곰탕집이 곰탕만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업이 있어요. 옆에 있는 카페에 차 팔아주기예요. 영업사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본인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의뢰껏 옆에 커피 엄청 맛있다? 나는 매일 간다? 가! 막 몰고 와요. 본인이. 그걸 자랑스러워요. 목사님 오늘도 제가 누구 데려왔죠? 하고. 막 저 칭찬해줘. 고맙다고. 거기까지면 제가 이해해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이제 나주곰탕이 나가더니 거기가 갑자기 한정식 집이 됐어요. 그러더니 한정식 집에 또 손님이 많아요. 그 손님들이 갑자기 밥을 먹고 커피를 찾아요. 가까운 곳에 조이가 있어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제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어느 날 저녁에 한쪽에서 가야코 손님이 차지하더니 한쪽에서는 이쪽에 곰탕집 손님이 차지해요. 16명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사모님이 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후에 3시간 제가 있으면 갑자기 손님들이 와요. 제가 10몇 잔씩 팔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사 잘 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택한 교회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인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간증했죠. 어떤 간증이요? 그 전도사 생활 4개월 잠깐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 방 빼라 그랬어요. 나가라고. 4개월 만에 이제 방을 빼야 돼요. 너무 답답하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하도 답답해서 사모님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목포 꿈의 교회 이호세 목사님 잠깐 뵈러 금요 집회하거든. 은혜가 충만하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날 상황도 이제 뭐 얘기 드리고 그랬더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이에요. 43장의 말씀. 내가 너한테 새 길을 열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할 거야. 좀 믿어봐. 눈앞의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완전히 골든레이오 기관실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방법이 없어. 온도는 62도야. 당장 방 빼라는데 오갈 데가 없어. 애들 데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암담한 상황. 근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도가 아니야. 돌멩이는 잡을 것도 없어. 하나님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담대해요. 그냥. 담대해. 평안해요. 흔들리고 말 것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 제 과거를 돌이켜 본 거예요. 그 40대 초반 때. 맞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망의 강을 내주셨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맞아.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주제에 무슨 대학 교수를 했어. 문화재단 국장을 했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잖아.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를 해? 내가 어떻게 장로 피태까지 받았잖아. 그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 이 43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잖아. 그러면 반드시 지금 이 칠흑같이 어두운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내려주실 거야. 그걸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평안하더라고. 흔들리지 않더라고. 저녁에 평안히 잤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사랑방식 문화 딱 들고 방 찾으러 나갔다니까.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셨다고. 거기가 교회가 됐다고. 여러분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오늘 작은 일에 흔들리는 누군가를 보면 제가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 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세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좀 기다려봐요. 걱정 말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 그 추진하고 있는 한평의 평강 생명숙교회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한 일이에요. 900만 원 컨테이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구입할 조건이 안 됐어요. 임기원 목사님은요, 저하고 상담하고 1년, 성격이 어느 정도냐면 1년 동안 할까 말까 머뭇머뭇 하다가 겨우 가정예배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저는 사모님이 다음 주부터 당신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하고 바로 예배를 시작한 반면 그분은 가정예배부터 시작하시 그러니까 할까 말까 1년 걸렸다고. 이 정도 성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1년 지나서 집에 뒤에 창고가 조그만 게 있는데 한 4평 돼요. 여기를 좀 꾸미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거기를 꾸미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먼저 컨테이너가 낫지 않아요? 좀 컨테이너 이런 거 갖다 놓고 좀 넓게 한 선고박이 6짜리 이 정도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 꿈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 뭘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느냐. 상고박이 6짜리 있잖아요. 이게 중고로 한 200만 원 좀 사거든요. 그것만 가져다 놔도 좋겠다고 꿈이 생겼어요. 처음에 그랬다 이 말이야. 선한 친구들 창립예배 할 때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한 900만 원 갑니다. 이걸 1호 교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했죠. 근데 방법이 있었나요, 여러분? 여러분께 사실대로 얘기 드릴게요. 전혀 방법이 없었다고요. 제로였다고요. 제로에서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저희 선한 친구들 재정이요 지금 모인 게 그날 헌금하고 뭐 이런 거예요. 딱 제로에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출발해서 대책이 없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일을 이루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길을 내시잖아요. 강을 내시잖아.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놀라운 역사.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문제가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역사를 보니까. 지난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명절 직전이죠. 또 나주 좀 가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컨테이너 그 업체에서. 컨테이너 페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쁘게 해놨으니까 차에 지금 실어놨대. 보세요. 보세요. 이게 9.5톤짜리 차예요. 틀리죠, 완전히. 예? 예, 멋있어요. 정말 여러분, 헌당 예배할 때 한번 같이 가자고요. 자, 아무튼 이게 딱 실려져 있다고 이제, 수요일 날 바로 세팅을 하자고, 지난 수요일 날 세팅을, 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날아갔죠?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최종 점검을 해야 돼요. 뭐를 점검해야 돼? 이제 그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제가 이제 뭐 어림짐작으로는 대략적으로는 뭐 들어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크레인 기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한편까지 가서 화요일 날 앞불사 문제가 생기네. 보이세요? 이 길인데 전봇대하고 여기에 보면 편백나무가 또 막 쫙 심어져 있어요. 폭이 안 나오는 거야. 우측에도 막혀 있고 좌측에도 막혀. 뭐 좌측은 또 무슨 당산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건 높이가 안 나와. 와, 답답한 거예요. 네. 상고박이 6 정도 되는 일반 컨테이너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셨던 저희가 생각한 이 찜해 놓은 컨테이너는 내경이 3.5m예요. 외경은 철판이 두꺼워서 벽이 두껍기 때문에 4m예요. 거기다가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40cm씩 처마가 나와 있잖아요. 4m 80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세로가 7m예요. 어마어마해요. 네. 딱 크레인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힘든데요?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을 거기서 듣는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와, 막 진짜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저도 속상한데 누가 제일 속상했을까요? 누가? 임기원 목사님이 옆에 있는데 거의 울어. 막 눈빛이 떨리는 거야. 진짜 눈빛이 떨려요. 막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안 돼요? 그냥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 저기 기사님 어떻게 안 되겠어요? 아, 차로는 안 된다고. 다 걸린다는 거예요. 막 동공이 떨려.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게 느껴져요, 옆에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임기원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 만약에 그거 못 들어오면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새 걸로 다시 제작하면 돼요. 좀 그런 생각했어요. 사이즈를 좀 줄여서 36은 들어오겠더라고. 좀 줄여서 제작하면 되죠. 또 그리고요, 아, 이분은 이렇게 말하지만 좀 들어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요. 분명히 방법이 있겠죠. 목사님 지금 하실 일이 있어요. 목사님 눈빛이 떨리고 마음 흔들리지 마요. 지금 오로지 하실 일은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상황을 아뢰고 간구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들어올 수 있게. 그게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해요? 이렇게 노래해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자. 네 마음을 다 쏟아내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야. 그래야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더라고, 임기원 목사님한테. 아, 지금 막 벌벌 떨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 못 하시겠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날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실측을 하고, 아이 컨테이너는 이제 차에 그대로 오도가도 못하고 실려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집에 왔네. 와, 이게 막 밤잠이 안 와요.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새벽 예배 전에요. 뭐 4시 좀 넘어가죠.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저는 뭐 건이 하나 생기면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계속 새벽에 이 생각 저 생각 어떻게 하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됐어요. 뭐 했을까? 그날은 간절하게 이 컨테이너 교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좀 이거 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달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어. 그리고 아침 8시에 거기에 8시에 문을 열어요. 컨테이너 회사가. 불이 나게 쫓아갔어요. 가니까 이제 출근해 계시더라고. 사장님하고 그 크레인 기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방법 없겠느냐 막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방법 하나를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컨테이너 이렇게 옮길 때 포크레인 많이 쓰거든요. 이건 일반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 걸어가지고 하나로 옮길 수가 있어. 이거는 무게가 1.5톤 나가요. 근데 저희가 옮기는 건 여러분 3톤이에요. 포크레인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큰 포크레인이 와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이 컨테이너를 실합니다, 여러분. 앞에 바 하나 걸고 뒤에 바 하나 걸고 양쪽에서 포크레인 2대가 들어. 포크레인 2대가 들고 옮겨갈 수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자기 아이디어다. 그건 포크레인 회사하고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손 딱 떼더라고. 그건 나보고 알아서 하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요 말아요? 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으로 막 뒤졌지. 한평읍에 있는 중장비 회사를 전화를 딱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느냐? 딱 그랬더니 토스를 해요. 아니 그 나산면에 나산공영중기라고 회사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나산면에 있어요. 거기 나산면인데 딱 했더니 그 옮길 때 옆에 그냥 거의 바로 가까운 곳에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회사가 딱 있는 거야. 사장님하고 바로 그날 수요일 오후에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1시 현장에 딱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막 둘러보는 거예요. 여기에요 지금 옮길 위치가. 촛불이 414번지 이리 와야 되는데 여기도 안 돼. 그래서 이 뚝방길로 와가지고 크레인 여기에 딱 놓으면 여기를 막 뚫고 이렇게 와서 여기를 꺾어서 들어와서 여기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포크레인 이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장님하고 면밀하게 살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난코스도 살피고. 자, 전봇대와 나무의 간격 여기는 안 나와. 결론 어떻게 했느냐. 편백나무를 잘라라. 주인하고 통화했어요. 잘라도 되겠느냐. 자르래. 작은 거예요.
두구로 자르고 들어오면 겨우 5m가 나와. 그래서 여기를 뚫고 하면 90도는 어떻게 고개같이 막 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아직은 안 됐어요. 언제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뒤입니다. 화요일 새벽 6시에 포크레인 2대로 좁은 길과 장애물을 통과해서 한평 생명숙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 좁은 길이 대로가 될 거야. 할렐루야.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한평의 평강생명숙교회 그 이름처럼 놀라운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터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요. 그 택한 자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세요.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길과 강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빼세요. 버리세요. 오직 한 분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만 소망하시며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가름하면서 오늘 그 시인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